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면서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1과에 대해서 나오고요. 우리 2과에 가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길은 없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설계하실 때 설계자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과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말씀금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예수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처럼 그렇게 그냥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보라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참 지금 이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완전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속고 속이고 쾌락을 좋아하고 강탕하고 불효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오히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는 데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2과에서 함께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3과를 다룬 것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훌륭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나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성경 말씀이 신뢰할 만한 책인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봐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수백 년 동안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봐도 성경이 그만큼 이미 인정된 책이라는 거죠.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 조금의 지금은 좀 흔들림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흔드는 선진국들은 결국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미 검증되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적어도 내 머리를 믿고 사는 것보다는 성경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인생의 순서에 대해서 삶의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번 주가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는 2주쯤 미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그때 강조한 게 그겁니다. 어머니 학교 남편과 관계가 중요하다, 자녀의 관계 중요하다, 순서를 그렇게 잡아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어머니 학교를 하든 아버지 학교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이론 가지고도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도 그 IT 강국이 인도입니다.
IT 산업만 해도 최첨단 학문입니다. 인도가 최첨단 달리고 있지만 아무리 학문이 최첨단 학문을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도 인도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뭐 사우디 어떤 기름 나오는 나라들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조금 넘쳐도 그들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을 좋아하고 뭔가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결국 잘 믿든 잘 못 믿든 그들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좀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작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결국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아내와 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 남편이라고 아무리 선언해봤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라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하갈하고 동침합니다.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나서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냐,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해서 오히려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에요. 걔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눈을 열어서 센 물을 발견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살려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인하고 어떤 하갈과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내입니다. 친구 좋아하다가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 느끼는 분도 참 많습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친구보다는 아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 문제, 그리고 직업, 사역과 이렇게 이 관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쉽게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난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고요. 어느 한순간 우리 인간이 갑자기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고요. 깜깜한 눈이 깜깜해지는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당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죠. 대저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남자라고 해서 특별한 이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남자들이 요즘 더 약해요. 결국 부부관계 해보다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가정에 큰일이 생기면 여자가 해결합니다.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큰일에 더 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큰 소리는 남자가 치지만 사실은 큰일 처리하는 걸 여자들이 처리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자랐는데 어시장에 가보면 이 생선들이 이렇게 고급 생선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생선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얼마예요?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5만 원이요? 이러면 그냥 간대요. 왜요? 남자는 손 떨려서 못 산대요. 비싼 생선은 여자가 사지 남자는 물어봐 보지 어휴 비싸고 간대요. 남자들이 큰 뭐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상을 보면 남자들이 별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큰일은 집안 큰일이라든가 위기 상황은 여자가 해결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여자들은요 저돌성이 있습니다. 이 모성애가 있어가지고요. 나왔죠. 한 2-3주 됐나요? 이 개가 애를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요. 그 엄마가 개의 귀를 물었어요. 실화입니다. 영국에서 2-3주 전에 그 뉴스 나왔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세상 아빠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빠가 없습니다. 엄마들은요, 뭔가 이렇게 한번 필이 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게 나왔죠. 80년대인가? 애가 이렇게 아파트에 놀다가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떨어졌는데, 엄마가 장바구니 들고 오다가 그 광경을, 떨어질 것 같은 걸 본 거죠. 엄마가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그 이후, 13년인가? 15년 후, 그게 80년대 사건이고, 그 다큐멘터리가 90년대 나왔어요. 그 엄마가 그 사건 이후에 이 양손을 못 쓰게 됐어요. 그 딸이었는데, 이제 그 흉터가 얼굴에 조금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데, 아나운서가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일평생 엄마도 인생이 있는 건데, 애를 그렇게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는 딸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여자분들의 가관이죠. 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게 있었죠. 애가 자동차에 깔리니까 엄마가 자동차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여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는 반면에 남자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무슨 제일 먼저 도망가요. 옛날 황수관 박사님인가요? 그 가족 세미나 하실 때 황수관 박사님 그랬죠. 어머니 70대가 80대 아버지가 축사식을 했대요. 너네 어머니한테 잘해라. 나는 내 대준 게 없다. 그 황수관 박사가 자랄 때 일본에서 자랐대요. 일본에서 이 폭탄 투하를 하는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집 근처에 떨어지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폭탄이 근처에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36개에 주랭을 아버지가 저 뒤에 주랭을 나서 빨리 와! 그런데 엄마가 이 치마폭으로 이렇게 애들을 다 싸고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아빠가 그랬대요. 참 아빠는 있으나 마나 존재다.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사실 위기 상황의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 여자들이 더 낫습니다. 더구나 지금 21세기가 이 불확성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점점 참 존경받기 힘든 시대로 우리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남자들이 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남자들은요, 아내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내가 도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면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면요, 딸들은 똑똑하면 혼자 성공해요. 신데렐라가 나오죠. 신데렐라 나오고 뭐 장화 홍련전이 나오고 딸들은 혼자 성공해요. 근데 어떤 남자 시리즈를 봐도요, 남자들이 성공하는 대로 보면 좋은 엄마를 만나든지 좋은 부인을 만나든지 반드시 도우미가 있어야 성공하지 남자가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런 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정명된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특별히 이제 요즘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당합니까?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그 길이 그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담에게 주신 장점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선순위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까지 이 영권까지 빼앗겨버리면 앞으로 21세기 남자가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삶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따라오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우리 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 개념이 머리에 착상이 잘 안 되는데 남자들은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상사에게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한다. 먼저 하나님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 하나님 어떤 물건을 사는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항상 결재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도 결재권을 그분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가 정결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정결하는 게 사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사인 내가 했다가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결재권을 딱 위에 받아놓으면 사고 나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위에 분이 사인했으니까 위에 분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간단해요. 그냥 결재권을 그분한테 믿고 그분한테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참 많이 하죠. 자동차 운전하는 걸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를 옆에 앉혀요. 자, 예수님 저 라운드바웃인데 몇 번째 exit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컨드입니까? 서드입니까? 늘 바빠요. 또 가다 보면 레프트입니까? 라이트입니까? 직진입니까? 우회전입니까? 늘 묻기 바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운전키를 맡기고 그분께 운전키를 맡기고 나는 옆에서 경치를 즐기면서 예수님 참 좋으네요. 나 이 길은 몰랐는데 참 좋은 길이 있네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맡기면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 근데 우리는 별로 지혜도 없으면서 괜히 엉뚱한 고집 부리다가 인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따라와라. 결재권을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 보험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어머니 행정을 봤는데 기록할 건 내가 기록하고 위에 보고서를 올리죠. 그럼 어무대장이 사인을 해요. 그럼 그 책임은 어무대장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신앙은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의 신앙생활이 쉬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요. 신앙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부부관계도 그분께 맡기고, 자녀 문제도 그분께 맡기고, 물질 문제도 그분께 맡기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뭐냐? 얼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진짜 그분에게 내가 맡길 수 있느냐? 그분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냐? 그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모래에 지은 집.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란 말이 위기가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에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으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가라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특별히 제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견고해질 거다.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형통해 될 거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은 평탄합니다. 나보다도 더 능력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한테 맡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사과입니다. 우리 오늘 첫째 날 사과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과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법 배우기. 자, 첫째 날 시작. 그는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 한번 별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릴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그분과 신뢰하는 우리의 관계는 뭐냐?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이 됐다. 이 친구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잘못 어떤 친구라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동등한 관계를 친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떤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순종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어디까지 가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까지 갈 수 있다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관계가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된 게 아버님과의 관계죠. 아버님이 아들을 친근하게, 그래, 내 아들 같은 든든한 친구다. 참 친구 같은 아들이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아들이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순종할 때, 그때 친구 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아들이 친구 같다 그러니까, 어이 아빠 이리 와봐, 이것 좀 해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 순종과 신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분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치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왜요? 그분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이 순종과 신뢰는 같이 가는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하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호텔 예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호텔을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오너입니다. 매니저를 씁니다. 요즘 우리 교회 그 식당 하시는 분 많죠. 식당 하시면서 이제 오너가 있고 매니저를 세우죠. 주인이 매니저한테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요? 매니저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 관리하고 어느 정도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권한을 오솔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와 매니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니저가 오너한테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럴 때 오너가 매니저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오너 대신 그분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많은 오소리티를 주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이해가 팍팍 되죠. 이 매니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인은 더 많은 오소리티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도 관리해라, 이것도 관리해라, 이것도 관리해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맨날 매니저가 에이 뭐 이거밖에 안 주고 뭐 아 피곤하고 뭐 요즘 뭐 월급도 참 이거밖에 안 주면서 참 되게 부려먹네 막 그래버리면 오너가 너 그렇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야.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빨리 잘라야 되는 거야.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오래부터 데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고생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능력이 안 돼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보는 거죠. 오너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매니저가 그야말로 내 한 몸을 태워서 참 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매니저가 목숨을 던지면 오너가 어떻습니까? 형편만 되면 하나 기업체 하나 떼주고 싶죠. 그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대상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요.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를 바쁘지 남의 이야기 안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억셉하고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복받는 가장 제일 중요해요.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몸을 불사르고 내 몸을 불태워서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자,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앞에 나온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순종한다.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요? 당연히 어른이시니까 존경하는 거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그분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 해바라기에 뭐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죠.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분을 지켰을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더 사랑한다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할 때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순종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겠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기적 나 못 믿겠어. 오늘 유럽 교회들이 많이 그러죠. 하나님 기적 그건 없는 일이야. 왜 기적이 없을까요? 순종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 입구에다가 큰 항아리를 대여섯 준비해 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손발 씻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듯이 이미 손님들이 다 돌아와서 연회가 막바지에 갈 때였어요. 그럼 이미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다 섞겠죠. 그 종들은 그 전날부터 열심히 그 물을 붓고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막바지가 되면 이제 하인들이 이제 음식 먹을 때죠. 음식 먹고 쉴 때죠. 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치워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미 이거는 손님 오시기 전에 물을 채워놓고 준비하는 건데 이미 잔치가 끝나가는데 이제 물 채워서 뭐 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문제는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손 씻는 물 붓는 거하고 포도주 없는 거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물 붓는다고 해서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그 물 부어서 지금 잔치가 끝나는 판에 그 물 부어서 뭐 합니까? 충분히 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해서 물을 뜨다가 우물에 가서 떴겠죠. 특히 유대인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물에 파면은 대충 나오지 않아요. 그 깊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또 담아서 그 큰 독에다가 물 채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시간 걸렸겠죠.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밥 먹고 쉴 텐데 이쪽 의성이 파장하면 이게 치워야 되는데 일거리에 지금 몰려오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어떡합니까? 주인이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썰것해요. 이 종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보여준 사건은 종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식들이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애들이 머리가 좀 컸다고 해서 부모님들은요, 이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코치를 하면 아들이 내 아버지 그렇게 해보겠으면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래야 됩니까? 이래버리면 참 이제 그런 말을 쓰죠. 아빠의 전성시대는 끝나는 거죠. 그럼 참 서운하죠. 상처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고 용서해라 하는데 우리는 용서가 됩니까?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지금 기쁨이 웃음이 나옵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아버지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유산이 있는 아버지다 물려주겠습니까?
요즘 요즘 그 어르신들이 다 그런 막 표현했죠. 내가 차라리 사회에다가 환원시키고 죽겠다. 있는 재산도 못 받는 거예요. 요즘 전혀 그러잖아요. 유산 불러줬는데 자식이 잘 대접 안 해서 소송 걸어가지고 뺏어옵니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여금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사랑이라면 항상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죠. 사랑은 혼자서 사랑 못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리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줄 때 기쁘고 받을 때 기쁘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다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두 번째 혜택이 벌어지느냐?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 후손 중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어떻습니까?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리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완전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하루 24시간을 1년 360일 우리 일평생 동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주님 하면 아이고 이제 왔냐. 일주일 동안 내가 죽을 뻔했다. 너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주님과 교통하고 또 한 일주일 또 방학했다가 일주일에 주님 그러면 또 주님 부르시고 일주일에 한 번 띄엄띄엄 보는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면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화하고 그죠? 뭐 스마트폰이 뭐 다 되잖아요. 전화도 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다 되듯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언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파트너도 되어주시고 그야말로 그분은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셔서 일평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로 가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내 말을 지키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야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더 베푸실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데에게 주시는 전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칼을 맡기면 살인 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총기 사건 많이 나잖아요. 범인을 잡는 데 써야 되는데 악한 사람을 잡는 데 써야 되는 총인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형이 동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줄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태권도 하시는 분 아주 그 조관장을 열심히 잘 도와서 잘하던 사람인데 뭐 허리가 안 좋다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조관장이 목사님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리를 치료하고 나니까 얼마 후부터 학원을 나오지 않아요. 바람 났어요. 허리가 건강해져서 허리 힘이 좋아져서 바람을 피웠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 은혜는 그게 구체적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의 어떤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여전히 악하고 여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맹희 씨인가요? 첫 번째 아들이. 이맹희 씨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뭐 그런데 셋째 아들을 줬습니다. 왜요? 내가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내가 죽고 이 삼성을 키울 수 있는 애는 이건희가 키우겠다. 셋째가 키우겠다. 첫째 아들 줬다가는 말아먹겠다. 그래서 셋째 아들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첫째 아들에게 있었지만 셋째 아들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도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될 자식한테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작정했는데도 누구에게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끝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복을 줘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자식, 순종함으로 나눌 수 있는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목에 힘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그런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인드가 이제 남을 위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고, 내 욕심도 살아왔던 나를, 이제 삶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홍익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인드를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변화 안 되는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큰 목회 못합니다. 결국 내가 죽어지고 인간의 욕심은 본능은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이타주의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섬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를 먼저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내가 변화되어, 내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1년 365일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엑기스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티. 그런 나머지 세 관은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3일치 분량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좀 겸손하자, 복종하자, 섬기자, 이런 단어는 좀 수준이 있는 좀 고상한 거고요. 가장 베이직은 11조입니다. 참 십계명입니다. 결국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당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당신을 두지 마라. 보면 세계 4대 종교가 있죠. 모하메드도 있고 부다도 있고 이런 어떤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과 신이 어쩌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상과 신의 차이가 뭐냐?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결국 신이라는 존재도 나를 위한 기복신앙으로 가진 신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에 보면요, 이 신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표현을 보면 신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다.
왜요?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와서, 현대에 와서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의 존재가 특히 여자에게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남자에게는 돈이나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도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 잘못됐네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헛개비처럼 불러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 때 그랬죠. 그 국내 대신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모든 음식이 풍족해서 정상가로 회복될 거다. 이제 전시 상황에서 평시 상황으로 전환될 거다 했을 때 그때 국내 대신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망령되게 사용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기업이라. 특별히 유대인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게 보면 요즘 뭐 건강 100세, 뭐 그냥 생명 길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표현법은요, 그렇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의 그 표현법은 어떤 그 전체적인 토탈 패키지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항상 보면 내 생명 길리를 하는 것은요, 건강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숨만 오래 산다고 그게 좋은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노인들 황혼 자살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요, 아직 더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생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어진 완벽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오래 사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토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갔을 때 평안, 그냥 마음이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 관계에서의 평안, 물질에서의 평안, 건강에서의 평안,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보면 남자들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죠. 부인들이 보면 꼭 그러죠. 내 맞는 아내 하면서 막 억울하다 이러는데 사실 남자가 오죽했으면 때리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부부싸움하다가 남편이 화가 난 부인을 바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 잘했네요. 이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이거 다 녹음되는데요. 근데 그럼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자분들이 이걸로 남자를 죽여봐요. 사실 남자가 보면 이게 우직한데 오죽해서 남자가 던지겠어요. 여자분들이 이걸로 미리 남자를 죽이니까 남자가 이게 뒤집어져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면 꼭 여자들은 억울하다. 사실 이게 더 살인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걸로 바보다, 멍청이다, 너 같은 인생 죽어야 돼. 저주의 말을 퍼붓죠.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여 살인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에서 공부할 때 이거 언급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살인이다. 잘하셨습니다. 자, 가늠하지 말라. 그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가지 말라. 거짓증가지 말라. 이거 참 오늘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죠. 옛날 그 강남에 그
권사님 네 분이 법정에 섰습니다.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강남의 큰 교회 권사님 네 분이 재판정에 섰는데 그 네 분이 성경에 손을 얹고 다 선설했습니다. 근데 나온 결론은 뭐냐? 그 앙드레 김의 이름이 김봉남이었다. 그거밖에 일치된 내용이 없었다. 분명히 성경에다 손을 얹고 네 분이 다 똑같은 같은 상황에 있던 네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했는데 네 사람이 다 다르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결국 나머지 세 사람은 다 거짓 증언하죠. 오늘 우리 항사회가 이 거짓 증언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탐심, 욕심, 어떤 욕심을 이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욕심 느끼는 거. 남자분들이 이게 좀 덜한데 이 여자분들이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좋은 물건 샀다 이러면 막 배가 아파서 밤에 잠 못 자고, 특히 뭐 명품 가방 같은 거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꼭 숨겨놓으라고. 꼭 보고 나면 막 여자분들이, 저는 제 어머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굉장히 좀 남성적인 성향이, 어릴 때부터 좀 남성적인 성향으로 많이 봐왔는데, 여자는 여자들, 물건에 대한 욕심들, 이모들 모이면 이모들 뭐 있다 이러면 막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세요. 그걸 살 때까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 집에 가보니까 가구 배치나 커튼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다 똑같아요. 우리 집이 이모 집이 구분이 안 돼요. 이모 집 한번 오셨다가 가면 다 바꿔요. 또 어머님 한번 그 집에 다녀오시면 또 그 집에 또 좋아 보이는 것도 또 우리 집에 다 바꿔요. 탐심이 참 크더라고요, 여자분은. 때때로는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또 너무 지나친 건 좀 절제를 좀 시켜야 돼요. 남자들이 좀 이렇게 때때로는 절제를 시켜주는 게 남자의 역할인데, 이 권위가 있어야 그걸 절제시킬 수 있어요. 남자가 기도하면서 뭔가 권위가 있어야지, 이 권위가 없으면 여자들이 탐심 절제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사과까지가요, 이제 말씀에 대한 기초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5가부터 이제 5, 6과가 아내와의 관계, 성서적인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7, 8과가 성서적인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9과 10과가 성서적인 직장과 그 사명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제 자녀와의 관계나 아내와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는 일종의 이제 실용적인 부분이죠. 근데 실용적인 부분이 실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단단히 둬야 조금 실행을 못해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실행이 화려하고 말을 고치고 뭐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자들 회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사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또 남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선되어야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권위로 말미암아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교제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